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삼은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경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계절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들녘의 곡식이 익어가듯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을 더 의식하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며 다시 주 앞에 엎드려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학의 밤 행사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와 감동으로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항상 주님의 평안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웃들에게는 복음의 향기가 전해져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의 가을 야유회를 통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아멘.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붙잡는 야유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되어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며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목회 환경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비전과 사명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영혼들의 감사와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믿음을 받으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는 문학의 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달란트들을 다 모두어서 예술적 재능을 담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초청된 많은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은혜의 시간,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구나. 이제는 추워지겠구나. 나는 무엇을 남겼지?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또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절입니다. 주여, 찬양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기도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열매를 봉헌해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며 11조도 봉헌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각양각모양으로 선교원금을 드리고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리고 주일 예물 올려드리오니 흠양해 주셔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순간이 아닌 영원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김 기자, 귀한 권사님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는데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원, 우리의 눈물 꼭 기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란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0월 네 번째 주 주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댕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3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7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4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남녀선교회 야유회가 오늘 주일 애기봉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이 야유회로 인해 다음 주 주일에 모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27일 월요일 오후 1시 여선교회 회관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전국 연합회 주관이며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가을 나들이 효도관광이 30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서구 드림파크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1남선교회와 1, 2, 3 여선교회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18, 19 목장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드려지는 월상 예배가 오는 1일 토요일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한 달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토요 성찬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힘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기자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되었어요. 어디 계신가요? 네, 어디 계시는지. 네, 아유 저기 계시는구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옥자 권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우리 이계영 권사님 일어나시죠. 아유 오늘도 이렇게 클라리넷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있는 데서 이렇게 특성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주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 얼마나 찬양을 잘해 주셨는지. 잘했죠? 네, 감사의 마음을 담고 박수. 뭔가 오늘은 좀 비가 살짝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옷차림도 좀 시커멓기도 하고요. 뭔가 좀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가 있는 10월의 마지막이라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생각이 나나.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자, 환한 얼굴로 옆에 분 바라보세요. 엄지손가락 부러질 정도로 딱 올리시고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도록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네, 네. 한 번 더 하세요. 이렇게 좀 부딪혀주면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한 번 더 하실까요? 딱 쳐다보세요. 절 보지 말고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응원과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담고 옆에 분에게 한 주간도 힘있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시도록 힘차게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복되게 하셔서 오늘 단순하게 입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 말씀의 도구, 응답의 도구, 축복의 도구, 영광의 도구, 교회의 도구, 사랑의 도구, 믿음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성전에 올라온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아시지요? 찾아가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녹여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심령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더해지면 질수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 조윤옥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화류계의 여왕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세요. 유튜브 간증을 다시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개나 소나 주의 종이다 라는 말이 너무 걸려서 나 같은 인간이 목회자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다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그분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원도 정선에서 가난한 5남매의 딸로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녀는 서울에 있는 어느 집에 수양딸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황지에서 살아봤잖아요. 정선, 삼척, 황지 참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중심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도는 게 어딜까 볼까 하니까 그게 화류계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이미자처럼 노래를 참 잘했대요. 인기가 높다 보니까 나중에는 요정까지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인생은 술, 담배, 쾌락, 고급 외제차, 나이트클럽 이걸 전전하며 사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때론 공허하면 무당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떼돈을 버는 강남의 룸사롱도 나중에는 성이 차지 않아서 사채업에 손을 대게 되었고 뒤를 봐주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서 부도를 맞고 빚쟁이들과 형사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갈 데도 없고 결국 그녀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수면제 60알, 동맥을 끊기 위한 면도칼, 소주 한 병을 들고 설악산으로 죽으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죽으러 가는 길에 아스팔트 작은 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있는데 거기에서 새싹 하나가 탁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반전이 됐는지 어릴 때 정선감리교회를 다녔던 기억,
하나님을 잘 믿으렸던 그 어머니의 유언이 생각나서 이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과, 하나님이 있는데 내 팔자가 왜 이래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갈등으로 남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죽음을 결심한 그녀가 내가 지나왔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갑자기 어느 틈엔가 내가 엄마 죽을 때에도 그 커튼 뒤에 희미하게 어떤 분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 내가 술에 취해 술집에 있을 때에도 그 천 뒤에 누군가가 서 있던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엄마 죽지 마 라는 그 순간부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이분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울면서 12시간 동안 내가 가지고 왔던 그 수면제 60알을 한 알 한 알 냇물에 던지면서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이 생활 청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 죽기를 결심해요. 왜 그러냐면 이 죽음은 다른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나 같은 년은 죽어둬야 돼. 다시 회개하고 있지만 나 같은 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다는 걸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성령의 음성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나라 괜찮아. 그래서 이 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탕자, 세리, 병자, 창녀로 대변되는 이 죄인, 이분의 표현이 이게 참 좋더라고요. 삶이 바닥을 칠 때, 내 삶이 바닥을 칠 때 그녀에게 다가온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9절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분처럼 삶의 바닥을 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현실과 상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이것들을 이겨내야 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 진리를 증언하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피스티스거든요. 그건 확신하다, 의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대상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확신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규련교회 성도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날마다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믿음이 날마다 강해지고 정말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3절을 보면 오늘 선택한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세요.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무화과가 진짜 말랐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언제 강해지는 겁니까? 말씀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더해지면 질수록 이걸 소망하게 됐어요. 금요일 새벽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료주일 때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입성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나귀 새끼라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입고 있는 겉옷, 금방 꺾어버릴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주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성전을 정화해 버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벳바게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무화과의 집이다. 베다니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푸른 과일의 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첫 무화과의 집이고 이 동네 이름은 푸른 과일들이 많이 나는 집이다. 우리 주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셔서 잎이 무성하니까 혹시 파게라도 그런 무화과라도 없나 싶어서 여러분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정말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그 허명 속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했잖아. 내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저주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한 말을 너희는 왜 안 믿는 거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더해지면 질수록 믿음은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이해입니다.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믿음은 이성도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에요. 느낌 아니에요. 내 의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빛이 있어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짜 맞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담임 목사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도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누가 왔나? 어떤 일을 얻고 왔나? 오늘 음식은 육개장이라는데 얼마나 맛있을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서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절로 4절을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굳게 지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다.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믿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근원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 목적이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더해지면 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최고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이 너무 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더해져서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기도가 더해지면 질수록 믿음은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유지될 때요,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믿음은 확신으로 이어질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기도할 때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기도와 용서가 무슨, 아니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용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 기도대로 된다는 믿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이 모양도 다르고 또 처지도 달라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복된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고 밤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의 기도가 가득 찬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주님, 우리가 좀 기도에 나태한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재단에 기도의 불을 좀 붙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11일부터 전교인 특별 새벽 예배를 2주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준비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잘 아시죠?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귀신들 못 쫓을까,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말 한마디에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열매를 보게 되면요, 그거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마지막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의사가 된 분이 있어요. 기도 때문에 제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10번 수정관 시험을 그렇게 하면서 그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여러분, 그 귀한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안 불어. 야 이놈아, 이 시몬아, 모래 같은 놈아, 부서지기 쉬운 놈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주님은요,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순간순간 믿음이 유지되지 못하고 요동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 앞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한다라고 하는 이 시나이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체질하다, 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은 베드로가 알곡이 못 되도록, 쭉정이로 남도록 계속 시험하고 유혹하면서 흔들어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받을 상급과 영광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받을 상급이 크다. 내가 누릴 영광이 크다.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상급과 영광을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 지을 때 주님 못 줘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십자가 진다는 말이 나오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결국 3번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되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고백해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모든 걸 바꿀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가 뭡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기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믿음을 찾으시는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6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늘 기도하면서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혼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근데 인자가 올 때, 야,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길,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담은 기도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패트릭 마홈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지원군은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지원군은 믿음입니다. 미국의 최고 인기 스포츠는요, 야구가 아니에요. 월드 시리즈가 아니에요. 축구가 아니에요. 미식 축구거든요. 전설의 쿼터백 탐 브레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과 함께 전설이 되어가고 있는 선수가 이 캔자스시티의 패트릭 마홈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슈퍼볼 최우수 선수 MVP를 3번씩이나 받은 선수거든요. 그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믿음은 내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이라고 그는 대놓고 강조하고 있어요. 경기장 안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지원군은 믿음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기는 것만이 나의 중심이 아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가치와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나는 내 삶의 절반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전부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친구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더해지면 질수록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좀 더 보태자면, 말씀이 더해지면 질수록, 기도가 더해지면 질수록,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면 질수록, 예배가 더해지면 질수록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내 의지와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 난 믿음으로 살아, 나는 믿음의 의지가 있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예요. 꼭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믿어지도록 만드시는 성령님. 내가 기도도 못하고 비리비리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힘을 더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 이런 은혜의 선물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가 아니라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라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더해지면 질수록 믿음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믿음을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내가 빠지고 싶을 때 빠지고, 여러분,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그 삶이 유지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선교지를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 영적 충전할 데가 없어요. 이 선교지에서 신학교부터 해서 교회, 원주민들 말씀을 자꾸만 줘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충족할 예배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갔더니 그분들이 저 설교 유튜브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전화번호, 이름 다, 제가요 주일날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요 힘들어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 충족을 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유지되거나 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매어 달리며 기도할 뿐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면 질수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더해지면 질수록 믿음이 풍성해지고, 기도가 더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예배가 더해지면 질수록 우리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쳐나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라짐으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주세요. 무슨 믿음이요? 무슨 믿음이요? 저는요,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 어느 구석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있는데 믿음이 죽었어. 믿음이 껍데기 같아. 믿음이 활동하지를 않아. 그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 나를 생기 있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오늘도 기적과 간증이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교회 심령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나가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넘쳐날 줄로 믿고 여러분 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트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말씀 가운데 믿으세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말씀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말씀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겨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도와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을 움직여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간절히 간구할 때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충만한 믿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와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말씀 듣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영혼들한 사람 한 속에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심령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내가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여전히 땅을 바라보며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아버지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께 맡기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장애물들과 걱정들이 주여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존전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아버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메어다니는 이 영혼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이 더해지면 질수록 말씀이 더해지면 질수록 기도가 더해지면 질수록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면 질수록 예배가 더해지면 질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자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영혼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